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한 2, 3일만 지나면 묵은 해를 버리고 이제 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먼저 이 시간에 때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 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었던 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케 높여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에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사람은 시간에 제한을 받고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떠나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째깍 시간 속에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 속에, 영원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 사람은 시간 속에 매여 있고 환경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지금 바로 미국도 갔다 올 수 있고 일본도, 부산도, 마산도, 서울도 갔다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육체는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굴 만나러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때를 주장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때와 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계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세요. 예를 들어 말하면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문을 여시고 50년,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그리고 6년 지나 7년째 되는 날 또 하나님 문을 여셔서 7년 종살이 하다가 6년 종살이 하다가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돼서 자유의 몸을 주어서 걸었다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법도를 정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묶어둔 것을 풀어주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이 주님께서 종을 초하루 신년 새가 되면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1년 1차례 주님 앞에 나오되 그냥 나오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정성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민수기 6장 22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죠, 목회자들이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하라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 반드시 묶었던 걸 풀어주고 닫혔던 걸 열어주고 모든 조처에서 노래나게 하시고 하나님 열어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묶었던 걸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닫힌 걸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주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었다가 닫고 열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누가 열었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가서 나로 들어오면서 구원받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들어오면서 구원받고 나가면서 꼴을 얻고 양육하고 기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간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분에 하여 사람에게 누구에나 문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의 문이 있고요, 스포츠맨에게 스포츠 문이 있고요, 예술하는 사람 예술의 문이 있고요, 어학하는 사람도 어학의 문이 열리면요 말을 아주 쫙 잘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문이 있고, 사업하는 사업의 문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의 문이 있고, 설교자는 설교의 문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지길 바라요. 근데 이 문이 누구시냐?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예수님이세요. 이 길은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의 문이 들어서서 들어오면서 구원받고 나가면서 꼴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며 각자 양육을 받듯이 오늘 양육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시길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려. 누가 문이기에? 예수님 문이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시냐?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할례요. 이사야서 66장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대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9절에 보면 생상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또 생상케 하신 하나님이 대문을 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아기를 우리가 갖다 대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낳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배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또는 갖다가 무슨 골반이, 그 다음에 너무 아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 66장 9절을 볼까 하면 생상케 하신 분이, 잉태케 하신 분이 대문을 닫겠냐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90세 먹은 사라가 잉태를 했는데요, 그 노인네가 애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뭐 배를 갈아서 애를 낳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애를 낳으니까, 거기다 하나님 생산할 만하니까, 애기를 낳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갔다가 보면은 사라가 젊어져서 얼굴도 아주 그냥 아줌마처럼 젊어지고, 그리고 또 골반도 갖다 관절도 다 부드러워지고 몸도 아주 젊어지고. 그러니까 올 때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애기 되면요 젊어질 수 있어요. 피부도 애기처럼 갖다 포들포들해지고 수축작용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갖다 관절도 골반도 아주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90세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는데 이사야서 6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생상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 태문을 닫겠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을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살다 열 문을 열어주시고, 생산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2013년 지나고 이제 201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갖다가 허락하면 누구든지 아니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문을 열어주시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적은 능력 가지고도 네가 나를 배반치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어떡하니 성공해 보려고
보려고 그러고, 인생에 충실한 열매를 맺어 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성공해 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할 때 나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바꿔지고, 능력자로 바꿔지고, 부유한 자로 바꿔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역사의 사람으로 바꿔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뒤에 물러가지 마세요. 그러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주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 그가 가라사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데 언제 열어주시냐?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문을 여시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정월 초하루에 문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노아가 601년 정월 초하루에 지면에 물이 거쳤고, 그리고 그의 2월 27일 날 방주의 문이 뚜껑 열려서 그가 노아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정월 초하루예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아라산에서 갔다가 그걸 건축했습니다. 120년간 건축할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8식구가 힘을 모두와서 건축하고, 그리고 비가 막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노아의 8식구와 짐승들이 전부 다 줄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갔고, 1년 동안 키가 없고 돛대가 없는 그런 뱃속에서 아라산에서 7m가 넘게 실이 물에 잠길 정도로, 그 봉우리에서 7m 넘으니까 완전히 지면에 모든 산들이 다 잠겨버리고 1년 동안 떠다녔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외에서 천장 보고 하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뭐라는 게 정월 초에 601년 정월 초하루에 물이 지면에서 거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물고 있는 모든 저주가, 물고 있는 모든 가난이, 모든 갖다 질병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2013년 하나님 다 해결돼 버리고 2014년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지면에 물이 거치듯이 저주가 끝나고 가난은 물러가고 역사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역사 나타나는 역사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축복받길 원하세요. 잘되길 원하세요. 축복받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병동을 원치 않으세요. 가난한 거 원치 않으세요. 저주에서 여러분들이 매너 원치 않으세요. 저주에서 해결 받을지어다. 가난에서 해방 받을지어다. 질병에서 해방 받을지어다. 저주야 떠나라. 병마야 떠나라. 어제만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2010 갔다가 정월 초하루에 물이 지면에서 거치고, 그리고 노아가 좀 기다리니까 2월 27일 하나님께서 문을 누가 열었다? 하나님이 열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긴 했지만 뚜껑도 하나님이 닫았고, 그리고 노아가 짓긴 졌지만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떡하냐?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다 그 방주에서 나온 것이 정월 초하루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에스라 7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해서 저 아수라인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말고, 이 남주다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아수라의 포로로 다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로 갔다가 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70년 동안 수 없는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해방을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진주 기도원에 어떤 자매님이 기도하러 오시는데, 그분은 아주 이렇게 우리 한눈으로 봐도 저주가 꽉 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굴도 보면 막 저주가 껴서 막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기도 하고 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근데 집에 가보면 남편은 가난하고, 남편은 술 먹고 지정하고, 아들도 술 먹고 방탕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금식하고 또 힘받아서 또 집에 가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 한 번은 저한테 와갖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3일 금식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요 더 강팍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렵겠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고. 남들이 조롱해요. 이번에는 갔다가 이번에는 5일을 금식하는데요, 이번에 내가 집에 가면 또 남편이 또 지난번 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게 궁금한데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참 정말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가다 5일 금식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자매님 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5일 금식한다고 해서 그 남편이 갑자기 천사가 돼서 오겠는가? 그렇진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에는 시련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갔다가 이런 저주가 끊어지고 집안에 흐르는 그런 우상 숭배와 저주 귀신이 따르는 데는 반드시 희생의 지불이 필요하다. 희생의 제물이 뭐가 희생의 제물이 되면, 당신 자체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소를 잡아서 드리듯이, 각을 떠서 내장을 발라내서 불에 태워서 드리듯이 당신이 그렇게 드려야 된다. 우리의 어머니가 그랬고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랬다.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버렸다. 지금 당장 가서 기도사 5일 금식해서 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남들이 핍박해도 기도하고, 당신이 집안에 희생의 제물이 돼버린다면 나중에 집안에 있는 모든 조주는 뿌리채 뽑아지고, 병도 다 뿌리채 뽑아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껏 지나가시네 보라 지금은 새것 되었다 할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냥 그런 변화가 없더라도 계속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 계속 기도해야 돼.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해요. 남편이 계속 역사해도 기도해요. 그리고 믿음 나가다면 귀신은 한결같아 일꾼으로 도망가 버려. 집안에 가난이 끊어져, 저주가 끊어져, 모든 원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갔다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술 맡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이 관원 되기 전에 이 나라가 메데파사가 연합해갖고 바벨론을 쳤고, 거기 한 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술 따라주는 장관 파티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아주 큰 장관급의 사람인데, 연회를 주장하는데 그날따라 이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 동생이 자기 바벨론에 와갖고 고국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고국은 뭐냐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성전은 다 돌무디가 되고 쓰러무디가 돼버리고, 문짝은 다 불타버리고, 나라는 황폐해버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신임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렇게 신임하고 그런 이 지경에 지금 갔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파티 연회장에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는데, 왕이 보니까 뭔가 모르게 그 안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 안색이 오늘따라 영 안 좋은데 그 무슨 속에 무슨 특별한 고민이 있냐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막 조심스러워하고 불안하면서도 그 앞에 엎드려서 얘기를 해요. 내가 고국에 지금 내가 우리나라가 다 황폐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이 돌들이 다 성이 무너지고 나무는 다 불타버리고 쓰레기더미에 됐는데, 왕이여 내 마음이 어찌 편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원하실 한숨할 때만 고국으로 보내주시오. 그리고 다시금 우리 성전을 짓게 하게 하소서.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신기하게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러냐? 그러면 가거라.
가는데 건너가는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전해서 조서를 써주마. 조서를 써줘.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 데리고 간 거라. 데리고 갈 뿐 아니라 가서 성전을 재고하는데 거기 필요한 모든 돈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드리게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가까웠던 모든 갖다 이 기구들, 그리고 갖다 금과 그 다음에 접시 같은 거 다 가져가거라.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래서 에스라 7장 9절을 볼까? 정월 초 하루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그를 길을 떠나서 5월 1일째 되는 날 그들이 갔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건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어요. 그들이 길을 떠날 때요, 이들이 떠날 때 막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생신이냐? 이게 진짜냐? 이게 정말 생시냐? 이건 진짜 이게 꿈이냐?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많은 돈도 가져오고요, 또 성전에 필요한 금접시 같은 거 다 가져왔기 때문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 다음에 매복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느끼면서도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보병이나 갖다 기병들,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는 사람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5개월이라는 장장 그 큰 길을 갖다 사막길을 갖다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고요, 지켜주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 그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할렐루야. 무슨 축복이요? 꿈꾸는 축복이요. 할렐루야. 70년 포로에서 자유 주시고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2014년에 여러분들의 꿈꾸는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치 막 길을 가는데도 막 땅을 밟는 것 같지 않고 구름을 밟는 것 같지 않고 막 붕붕 떠가고, 내가 시온의 포로를 때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에 가득하고 웃음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도 웃고 있는데요, 진짜 웃음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웃음 줘야 돼. 이렇게 이 웃음 줘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웃음 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 웃음 주시길 바랍니다. 사라가 애기 낳잖아요. 90살에. 아브라함이 90살에 애 낳잖아요. 그때 웃었어요. 웃을 때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2014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웃음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열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혀에는 찬양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대사령하셔서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시나?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21장 21절에 23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많은 것이 이룰지입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될 것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있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찰소도다. 열방주에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우리 위해서 대사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포로를 남방시대처럼 돌리소서.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간 자가 정령 기쁨으로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가 정령 기쁨을 가지고 탄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다시 회복의 은혜, 성전 건축하고 이스라엘에 화합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정월 초하루의 역사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역사요. 5월 1일 날 도착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겁난 하나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묶었던 걸 풀어주옵소서. 닫힌 걸 열어주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믿습니까?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노연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저주에서, 가난해서, 질병에서, 우리는 다들 건강한데요, 몸 약한 사람, 지금도 침대에서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평소에서 어려서 태어나서도 평소에 지금도 사는 분들 많아요. 한번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이런 조절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주의 이도를 보내면서 너는 병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귀신을 쫓아라, 조절을 갖다 보자. 가난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마다 부요가 나타나고 축복이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병에서 노예할지어다, 암에서 치료받을지어다, 가난에서 치료받을지어다, 조절에서 끊어질지어다. 병만은 떠나라, 암은 떠나고, 대병도 떠나고, 조절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할렐루야. 저가 찔려면 우리 허물을 합니다.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역사의 길을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나타날지어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건축을 명을 받고, 그리고 그가 출애굽한 지 두 번째 되는 해, 둘째 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건축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성막을 건축했는데요, 성막 건축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하늘에서 구름기둥이 나타났는데 밤에는 그게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그 다음에 아론 제사장이 번제단에다가 양을 잡아서 갖다 번제할 때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졌어요. 그리고 불이 갖다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 꺼지지 않게 해라. 낮에도 갖다 아침에도 소제드리고 번제도 소제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항상 불이 있게 하고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항상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중심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한테 인도했던 거. 할렐루야. 성막 건축. 아멘.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건데, 그래서 평생의 성전 건축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지금 보이는 성전은 이건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이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 같은 사람은요,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이었어요. 모세가 가기만 하면 역사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가기만 역사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하면 역사 일어났어요. 바울이가 하면 역사 일어났어요. 이것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더 비싸고 더 고귀하고 품있고 능력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법궤라고 했어요. 법궤가 하는 데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운 신상이 다 무너졌듯이 갔다가 사무엘이가 가는 곳마다 법궤 역사 일어났듯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성전 된 사람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성전 건축하셔야 돼요. 근데 성전 건축은,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줄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주고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제사로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변화되지 않는 남편 보고 실망하고, 또 변화되는 자식 보고 실망하는데, 그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자신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실망스러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오신다면요, 어떤 역사이냐,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듯이 성전이 성전되는 역사,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 그러면 이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때, 우리 몸이 성전될 때 이 속에 하나님 불 떨어진 역사가, 능력 역사가, 축복 역사가, 성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월 초하루 후에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오지만 특별히 연말이 되고 신년 새해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나가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줘야 되고, 내게 하나님 지혜 줘야 되고, 내게 건강 줘야 되고, 내게 능력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능력 받고, 신령한 새는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어른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벌써 그때 연말이 되고 신년 새해가 되면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가난을 풀어주세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지긋지긋한 가난, 한국의 가난을 아십니까?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그뿐 아니라 얼마나 우환과 저주가 꽉 껴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잖아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쓰임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받아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언약을 받아내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말씀을